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제2장 2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한 말을 기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먼저 주 2020년도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탄주간입니다.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림절이라 하는 것은 성탄 넉 주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드번트라고 하는 용어는 성탄에만 적용되는 것이 점점 절기 주간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1000년 이상에 걸쳐서 서방교회는 이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도들이 순수한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강림절을 기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과거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고 현재에는 성도의 마음의 은혜와 위로와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미래 종말의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림절에는 당연히 참회와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각성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 강림절 마지막 주간 성탄주일을 맞이하여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던 선지자들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우고 환난과 곤고와 고통 때에 넉넉하게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활을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가기도 하고 주권을 잃고 노예 생활을 하는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 불과 한 몇 프로 안에서만이 이 모든 특혜를 누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가 극빈층, 빈민층에 속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러한 어려움을 가지고서 고통을 가지고서 첫째로 주권을 잃어버렸으니 누구한테 억울한 일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수고한다고 해도 그 수고의 대가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세금으로 인해서 다 국가에서 빼앗아 가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어디선가의 희망을 찾을, 어디선가의 희망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고통 중에 하루하루를 견디었습니다.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가 나타나서 모든 불행한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평화로운 세상을 열어주리라 하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목자들도 박사들도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것만이 모든 불평등과 환난과 고난과 그 다음에 멍에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을 믿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이유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날도 이 메시아는 오셔야 합니다. 온 세계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바이러스 하나에 의해 가지고서 이 인격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지혜를 이렇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주신 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의해 가지고서 온 세계가 지금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신종 바이러스들이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병들이 지금까지 왔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축복에 참여한 사람들은 지극히 일부입니다. 이번 성탄을 앞두고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을 만나는 축복, 주님을 모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시몬입니다.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구약에 2000년 동안 4000년 동안입니다마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렇게 예언하던 그 수많은 선지자, 의인들, 임금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주님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0장 24절 25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수많은 임금과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소식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최초의 성탄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누구에 의해서냐? 하늘의 천군 천사에 의해서 울려 퍼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최초의 성탄 캐롤이 울려 퍼지는데 그 전에 천사가 밖에서 밤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 가운데 밤이 되면 춥습니다. 그러니까 양들 틈 속에 들어가서 양 털에 도움을 좀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양 틈에 들어가서 끼어가지고서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치더니만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천사가 곁에 서니까 무서워서 부들부들 떱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르되 따라하겠습니다.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장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은 8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이 기쁨의 큰 좋은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이 온 백성이라는 건 지구상 인류 모두를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다윗이 동리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아멘.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밤에 수고롭게 양을 돌보고 있는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오늘날 너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인류를 덮고 있는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는 소식입니다. 인류를 짓누르고 있는 무덤의 권세가 물러가는 소식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있는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질병이 무서운 것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서 요즘 참 많이들 저승사자들 참 바쁘게 생겼대요. 얼마나 많이 가는지 말입니다. 옛날에는 인명은 제천이라 그랬는데 요새는 인명은 제차라 그랬습니다. 길 잘못 건너다가는 밥숟갈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명은 제 바이러스에 있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데 미국에서 하루에 20만 명씩이나 확진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하루에 1000명 이상 확진이 되고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가 날라오는데 보니까 제가 서울 오르내리는 그 열차 바로 그 열차에도 확진자가 나와가지고서 내가 403 열차를 타고 다니는데 올라가는 차 내려오는 차 이 열차 안에서도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제403 열차에 메토스를 타고 있던 분들은 모두 보건소에 나와서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문자 메시지가 날라올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아이고 내가 서울 안 가길 잘했지. 이제 웃는다. 그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도록 할 때는 우거지성을 쓰고 도대체 어째 웃을 거고 어째 기뻐할 건지 모르겠어 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코미디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 나는 울며 산다 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남을 웃기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기는 울면서 살아야 된다 하더라고. 근데 목사는 연예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연예인 비슷해요. 왜? 목사도 인기적이니까. 인기가 있는 목사면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기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연예인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직자이기 전에 연예인에 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점점 더 창궐해 가고 있으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세상은 어떤 세상이 다가올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백신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백신이 나왔어도 그 백신이 우리한테 와서 접종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몇 달이 남아 있습니다. 해로 어쨌든지 그 사이에 숨 잘 쉬고 아무데나 가지 말고 집에 콕 들어앉아 가지고 있고 예배 시간에만 입하고 코하고 꽉 막고 귀는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꽉 막고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야무지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셔서는 하실 것에 집에 가셔서도
마스크 하고 계세요, 고마. 아니면 말고. 가족 간이라고 마음 놓고 어디 갔다가 왔다가, 이번에 보세요. 여기 마산에 저거 된 게 어디입니까? 인천에서 뭐 부모 제사 지낸다고 하면서 모였던 가족들, 거기서부터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지금은 사람과 사람과 사이를 멀리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2m 이상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 되면 세상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과 사이에서 사람과 사이에 만나야 일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인간이라고 합니다. 인간, 사람인자, 사이간자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사람 뭡니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회적인 동물이지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는 가까이 하지 마라. 여러분, 가까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안 하면 아기도 못 생깁니다. 맞습니까? 조용하니.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2m 거리 떨어지는데 여러분, 아기가 어떻게 생깁니까? 사람과 사람과 사이에 2m 거리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마음이 서로가 전달이 됩니까? 휴대폰으로 영상으로 한다고요? 여러분, 휴대폰 영상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진솔하게 다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라고 하는 대답이 듣고 싶거든 전화로 하라. 예스라고 하는 대답이 듣고 싶거든 가서 대면에서 만나서 말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화로 하는 말은 아무래도 우리의 감정을 진솔하게 다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살기 위해서 2m 간격 거리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시기에 백신이 나왔지만은 백신 나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날부터 백신 나왔다는 소식이 듣는 날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가 도망가는 게 아니니까 백신이 적어도 저나 여러분들이 맞을 때가 되자면 아마 빨라도 3월이나 4월쯤 돼야 맞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마스크 꼭 하고 숨도 자주 쉬주시기 바랍니다. 숨 자주 안 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숨 안 쉬지려 하고다 빨리빨리 쉬어요. 죽는 사람들이 왜 죽느냐? 숨쉬기 귀찮아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나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느슨해졌습니다. 나왔대, 백신 나왔대. 이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기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를 통하여서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주님 만나면은 이 근심에서 놓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니까 지난 금요일 날 목회 서신이 날라왔대요. 보니까 총회에서 목회 서신이 날라왔는데 이번에 총회장에 소강성 목사님이 총회장 됐어요. 세대교회 총회장이 되셨는데 그 한계총 이 대표로 저걸 해가지고서 정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비대면 예배가 아닌 대면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에서만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교회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 정부와 협상을 할 때에 입지가 좁아집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교회 안에서 확지 어쩌면은 방역수칙을 안 지킨 교회들입니다. 성가대 연습하면서 마스크 벗고 했고 식사하면서 마스크 벗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소그룹 모임하면서 마스크 벗고 하고 한겹이 방역수칙을 안 지켜가지고서 교회 내에서 확진자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걸 볼 때에 목회서신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눈으로 보고 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된다면은 여러분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성탄 예배도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이번 주간에 워낙 교회 내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적어도 한 4,000명 나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교회에서만. 그러니 협상을 할 적에 이야기를 할 적에 정말로 이야기하기 면목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때에 우리 교회는 밤이 깊을수록 빛이 밝습니다. 어두울수록 별빛은 빛납니다. 어려울수록 신앙은 빛나야 합니다. 힘들수록 신앙은 비춰야 합니다. 맛을 내야 합니다. 든든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입니다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설마 우리 교회야 그게 들어오려고 지가 감히 어디라고. 근데 지가 감히 들어오는 걸 어떡합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다 하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 하나님 앞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까? 마스크 당장 벗으세요. 하늘에서 신선한 공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다가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할 겁니까? 우리는 로마서의 주제가 이신득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로 다심을 얻는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순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기서 이신득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의로 다심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루는 의를 우리가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는 의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의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됐지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사회에서는 빛이 안 돼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오늘날의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아들은 목회를 하는데 손에 돈 한 푼도 없이 은행에 가서 건물을 자기 건물도 아니야. 교회 건물을 샀어요. 뭘로 샀느냐? 그 건물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부를 해가지고 샀어요. 얼마냐? 6억입니다. 대부를 해서 사가지고 6억을 들어가지고 6억이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야, 나는 그런 걸 볼 적에 저 양반이 믿음이 좋은 건지 무식해서 용감한 건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6억이면 여러분 이자가 얼마입니까? 요즘 이자가 워낙 떨어졌지만은 아마 그게 한 7, 8년 전 이야기입니다. 3%만 따지더라도 6, 38, 1년에 1,800만 원입니다. 1년에 1,80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150만 원입니다. 이자가.
눈 보니까 멀게 가지고 있어요. 1800이라 한 달에 150이라 150이든지 뭐 15원이든지 뭐 1500원이든지 뭐 그거 내한테 개념이 없네 보니까 한 달에 이자만 150만 원씩 물고 성도 하나도 없는 교회를 담보로 해가지고서 6억을 대본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시작했대요. 난 그걸 볼 적에 우매해서 그런지 미련해서 그런지 믿음이 너무 충만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걸 볼 적에 대단히 위험스럽다.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우매하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도요, 월세로 개척 안 했습니다. 월세를 개척하게 되면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이 금전적인 부담을, 헌금의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헌금의 부담 갖지 말라고 전세로 시작했습니다. 서울교회도 이번에 교회 옮깁니다만은, 일산으로 옮기게 될 겁니다만은, 옮기면서 건물 사서 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물을 6억을 빚을 내가지고 내가지고 그러더니 얼마인가 가지고 문 닫아보대요. 세상에 그런 목회 나도 한다. 며칠 문 열었다고 문 닫아볼 거 누가 못해. 우리는 이런 우매한 자가 되지 말아라. 디카이오스.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 하고 사람에 대한 의무도 다 하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말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하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를 하되 더욱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고요한 중에 단정하고 그리하여서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방역수칙 마음대로 하고 안 지켜도 된다. 여러분, 이것은 저는 아무리 봐도 성경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을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아무리 부탁해도 성도들이 지키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언제 절망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 목사는 절망합니다. 아마 그 교회 목사님도 어지간히 아마 광고를 하고 강조를 하고 했겠지만 성가대 연습하면서 마스크 안 하고 하고 모여서 교제하면서 마스크 안 하고 마음대로 하다가 확진자가 교회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요, 결코 지혜로운 일은 아닌 줄로 압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은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그 값은 정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겨도 지혜롭게 섬겨야 돼. 잠언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지혜롭게 섬겨야 돼. 미련하게 우매하게 섬기면은 여러분 천국도 못 가.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잘못 섬기고 미련하게 섬기면 천국 못 간다고요? 예, 그건 내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이야기가 뭡니까? 미련한 사람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 해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가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는가를 그것을 분별해서 깨달아서 가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덮어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세상에 누가 내 앞길 가로막으랴. 여러분, 이거는 우매한 짓인 줄로 압니다. 그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무지해서 그런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두려움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1000번을 듣고 10,000번을 들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주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리 이래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조용하라, 그만하라, 잠잠하라 하시는 주님 음성 한마디면은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음성을 바라지 않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라고, 우리가 좀 깨달으라고, 우리가 있는 자리가 지금 어디인지를 알라고, 시대를 분별하라고 주님께서 이런 것을 주신 줄로 압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요. 거기다가 애니멀 인플루엔자라고 해가지고 AI 그 가금류들에게 또 전파되는 또 저기 있죠, 인플루엔자. 고병원선 바이러스가 발견돼 가지고서 수많은, 저는 그걸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열심히 모이를 쪼아 먹던 닭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조리 끌려가지고 산채로 땅에 묻혀버립니다. 꿀꿀거리고 먹던, 죽을 먹던 돼지들이 어느 날 수백만 마리가 붙잡혀가지고 땅속에 산채로 묻혀버립니다. 그렇게 묻으니 그것을 땅에다 묻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서 잠을 못 잔대요. 멀쩡해 산동물을 땅속에다 끌어묻으니 그들이 거기서 살겠다고 죽음에 두려워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해결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2020년 12월 25일에 내일 모레 이번 주 금요일인 줄로 압니다만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제가 내가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조금 전에 인용한 말씀 누가복음 10장 24절 25절과 마태복음 13장 16절을 인용해서 예수께서 저희를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고 너희 듣는 것을 듣는 귀가 복이 있도다. 수많은 임금과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서 보지 못하였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수많은 의인들이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땅은 변화가 된다고 절망 중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다 그들은 주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어부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의 목동들 앞에 주님이 천군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소식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바로 그 소식, 그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께서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십니다. 땅에서. 왜? 하도 악을 행하니까. 그러면서 땅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물심판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거두었던 하나님의 신을 주님이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내리시는 분이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데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신이 내려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였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걸 말합니다. 이미 우리의 속에 성령이 오시면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천국은 심령의 천국, 교회의 천국, 가정의 천국, 미래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곳은 성전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곳은 천국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이고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말씀 뒤에
12장 43절,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45절에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거늘 저가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 보리라 하고 가서 본즉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청소하고 깨끗이 리모델링 해가지고서 새집같이 해놨는 거야. 옳다구나, 내가 있을 곳이 드디어 여기 있구나 하고서 가서 저보다 더 지독한 귀신 7마리를 끌고 8마리가 기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누구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대 바로 우리의 이야기야. 그 다음 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44절, 45절, 46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물리를 걷습니다. 모형의 기적을 역사하십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집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처음 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그 속에 뭐가 없느냐? 소재되고 수리는 되었고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놓고는 그 속에 주인 대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있는 거야. 은혜를 받았고 교회는 나오고 성경은 알고 설교는 듣는다고 하면서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야. 그럴 때 나갔던 마귀가 다시 들어오는데 8마리가 들어오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이 되리라. 아멘. 이건 우리를 향한 심각한 경고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살아계신 은혜를 체험했으면 이제 내 속에 주인을 모셔야 돼. 내 속에 주인이 누구냐?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나갔던 마귀가 다시 들어오질 못해요. 그거 주인인데. 주인은 집에 못 들어가잖아. 마귀는 원래 거짓말하는 자예요. 도적질하는 자예요. 나쁜 놈이거든. 마귀는 동물보다 더 나쁩니다. 그래서 마귀는 1명, 2명 세지 않고 1마리, 2마리 합니다. 근데 주인이 있는데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속에 하나님 말씀을 모셔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시기와 악독과 회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는 어린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 받으면 되는 게 아니야.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 여러분, 어린아이는 젖꼭지만 물려주면 다 해결되지요. 웬만큼 아파도 젖꼭지 물려주면 조용하지요. 와 하다가도 젖꼭지 물려주면 조용하지요. 먹여본 분들은 압니다. 그 젖꼭지 위력이 얼마나 큰지. 엄마 젖꼭지는 만국 공통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물면은 제일 자기가 자신이 제일 행복하듯이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야. 성령의 은혜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이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날에 들기까지. 그것이 없으니까 병고침 받고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물고기 2마리에 불도 2개로서 2마리로서 5,000명을 나누어주고 12광주를 거두는데 그 땅을 얻어먹던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시고 나니까 제갈 길 갔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 그러니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도 정신을 못 차리시는 분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잠이 좀 깊이 드신 분들, 영혼이 잠이 깊이 들었던가 아니면은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인 줄로 압니다.
자,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아멘. 은혜를 삼으면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짧게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날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말은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성도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그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보아서 지위나 가문이나 뭐 이런 데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시몬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의 아버지, 그의 증조부, 고조부, 할아버지 다 나올 텐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몬이라는 이름 하나만 나오는 걸 보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이건 내 생각입니다만은 모르긴 해도 별 볼 일 없는 지역의 평민의 가정에서 별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아마 그런 사람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이 하는 하루에 3번씩 하는 기도가 아니라 타락한 종교와 혼란한 사회와 유리한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던 때는 국가와 사회가 평강을 누리고 번영을 누렸지만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사치와 방종의 삶을 살게 되니까 혼란과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시몬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고통과 부자의 멍에를 벗겨주실 날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과 평화가 가득하고 슬픔과 탄식과 두려움이 떠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두 번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도 요한입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끝이 납니다. 시몬은 성전에서 기도했다면 사도 요한은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유형생활, 유배생활을 하면서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대환란과 공중혼인잔치의 영광과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무궁세계의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성경을 썼는데 그 성경을 쓴 자리가 뭡니까? 반모라고 하는 섬에 죄수로 유배되어 가지고서 거기 가서 영어의 몸이 되어 가지고 있어서 죄수로 있으면서 여러분 죄수로 있으니까 여러 가지 편할 게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 CBS인가 어디서 CTS인가 어디서 보니까 그 요한의 사도 요한에 관한 그 저걸 갖다가 방영해주되어 보니까 사도 요한의 나이가 거의 100세가 되었습니다. 머리가 허해가지고 말입니다. 거기에 황제 숭배를 거절한 사람들을 전부 거기다 유배 보내놔놓으니까 사도 요한은 거기에서 굶주림과 매맞음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거기에서 그들을 위로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 노후를 이끌고 100세가 다 된 노후를 이끌고 그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과 고통과 채찍과 그런 것 추위와 더위 이런 사람들을 자기도 당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누구를 배웠습니까? 성경 마지막을 쓰게 됩니다. 메시아의 내림과 천년왕국과 영원한 무궁세계를 말하면서 자기가 그런 고통 중에 있어서 바깥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나를 염려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보다가 나는 너희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겠고 너희들이 용기를 얻어야 되겠다.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잊고 위로받을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각 지방에서 하나님이 위로를 받아야 할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소망,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기도하며 성전 중심하는 생활을 할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은 어떤 고통도 이기고 남습니다. 비록 코로나19가 아무리 무섭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나라에 메르다 그랬지요? 왜 대답이 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자기가 너무나 엄청난 문제가 닥쳐가지고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했더니 수학이 들고 그래서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차려 이 사람아. 내 말 잘 들어.
태산이 모여서 티끌이 모여서 태산이 됐어. 그렇다면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티끌 한 개씩 옮기다 보면 태산도 옮겨진단 말이야. 너희 앞에 있는 그 문제가 너 보기엔 너무나 엄청나게 큰 문제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작은 문제로 갈라져서 뭉쳐진 것이 하는 게 된 거지. 하나 나눠보게 되면 작은 것으로 나눠질 거야. 그 작은 것을 하기 쉬운 것부터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 문제 풀리게 돼 있어. 그 소리가 이 사람은 눈이 번쩍 뜨인 거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무서워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하늘 아래 메로다. 요한은 언제나 이 어렵고 외로운 유배 생활이 끝나는가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열악한 환경에 순응하며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과 성령의 위로로 살게 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말씀하시고 계시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속에 소망은 성령이 오실 때 소망이 넘치는 거야. 코로나19가 들어서 절망해요. 성령이 오시면 소망이 넘쳐. 이기고 남어.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왔지만 지금까지 주님, 제가 아직까지 환자를 기도해 주지 못하는 환자, 기도해 보지 못하는 환자가 어떤 환자냐면 에이즈 환자는 기도 안 해줘봤습니다. 못 해줘봤습니다. 한 번도 아직 만난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세균성이든가 아니면 뭐 세균성이 아닌 단순한 염증이든가 아니면 세균으로 인해서 항생제로 인해서 세균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항생제가 세상에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은 이런 슈퍼바이러스, 이것에 감염돼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성령의 불이 내리니까 태워버리대요. 항생제가 듣지 않는 거 성령이 내려서 태워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날부터 털고 일어났어. 코로나 바이러스도 태우면 성령이 내려서 태우면 태워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시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려야 돼. 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던 시몬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많이 기도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참된 위로는 여러분 정치 안정과 경제 안정과 질병 종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소망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시몬은 주님을 뵙게 됐고 사도 요한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유배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성화를 보시면 알지만 사도 요한의 이마에 혹이 나 있습니다. 성화를 가만히 보세요. 사도 요한의 이마에 혹이 나 있어요. 그게 뭐냐? 맨날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하다 보니 여기 굳은살이 배겨가지고 혹이 생겼어요.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제 자랑 하나 할게요.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혹이 하나 있습니다. 목 뒤에 있습니다. 목 뒤에 혹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만져보면요. 뼈 같습니다. 딱딱합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이 보고 그럴 때 그거 갑상선이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개 짖는 소리 하지 마. 여기에 이게 뭐냐? 근육이에요. 근육이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 이만한 덩어리가, 근육 덩어리가 목 뒤에 튀어나옵니다. 그게 뭐냐? 산상에서 오래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게 생겼어. 성전에서 할 때 기도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기도하지만 산상에 가서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기도하면 영에 눌립니다. 하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가 여기 강대상에 서서도 기도할 때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살짝 들고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화 보시면 예수님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바위에 앉아가서 하늘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눈을 뜨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산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만은 뒤에 뭐가 생겨? 근육이 생겨가지고 돌덩이 같은 혹이 생겼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물어봅시다. 어떻게 그런 어려움 중에 도리어 성도들을 위로하고 우리에게 그 귀한 성경을 남겨주게 되었습니까? 요한은 말합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듣고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들어와도 이기고 나와 같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초림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하늘의 문을 열고 내려온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이 어려운 시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건져주시는 놀라우신 역사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성경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볼 적에 정말로 세상이 너무나 많이 오염이 되어져 있습니다. 환경이 오염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또한 그렇게 오염이 되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이 시대에 환경도 그렇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또한 그러한데, 이때에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닌 중간인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고, 미국에서 죽은 사람만 세계 제2차 대전 때 죽은 군인의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미국에서만 이미 더 넘게 죽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서운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슬기로운 자를 돌아보실 것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를 돌아볼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한 자를 돌아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처를 찾는 자를 돌아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불쌍한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주인이 내가 아니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즐겨 따라가며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기고 남는 주님의 보호를 받는 슬기로운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